설교 제목은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 자유한 자들이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보면은 창세기 이야기를 바울이 끌어옵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고요. 또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175세입니다. 꽤 사셨죠. 175세를 살았는데 그 중에 75세라면 사실은 앞으로도 100년을 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때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75세면 그 당시만 해도 나이가 꽤 많았던 때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75세 이건 너무 나이 많은 거 아닐까 싶은데 적어도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이 좀 더들 사셨습니다. 100세 넘게까지 사셨으니까 그렇게 크게 아주 진짜 곧 돌아가실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 그 정도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도 75세라는 건 꽤 늦은 나이였고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아들을 받은 건 100세가 되었죠. 75세부터 100세까지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 자기의 자손이 점점 많고 자기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얻는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요 나이가 좀 늦었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자기는 75세고 자기 아내는 65세니까 까짓건 날려면 날 수도 있는 나이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태어나는 게 없죠. 그러니 이제 마음은 급해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급해져서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 제일 처음은요 자기의 집에서 길러진 아주 훌륭한 종입니다. 자기 집에 있었던 종 하나를 자기의 후계자로 양자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네 자손 복 있다 이런 얘기 하시려고 하니까요 막습니다. 됐다고, 괜찮다고, 자녀 없어도 된다고. 왜? 나는 좋은 양자 하나 드렸다고. 여기 다메섹 엘리에세 얘가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 약속 나는 신뢰한다고. 나에게 복 주신 것처럼 이 아이에게 복 주시면 된다고. 또 이 아이가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라고 여호와께 자기 양자를 드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아니 얘 아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왜 얘가 아니라고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 두 남녀죠. 두 부부에게서 낳은 아들,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직은 없지만 태어난 것 없죠. 하지만 그 둘에게서 낳은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고 없는 것에 대해서요 약속을 주셨어요. 사실은 약속 자체도 그냥 불쑥 나온 거죠. 없는 데서 약속이 나오고요. 그리고 약속이 누구에게 가냐면 지금은 없는 이삭에게 그땐 이름도 없죠.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러고서 기다려요. 근데 시간이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태어나질 않습니다. 거의 이제 90이 다 되어 갔는데 아이가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사라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건 지금 3,5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도요 남자들은 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인지 아닌지 병원에 가서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여자들은 좀 압니다. 여자들은 매달마다 월경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죠. 끊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 사라는 이제는 끝이에요. 양자를 드릴 때도 그랬지만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건 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쩌면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라는 압니다. 나는 아니에요. 게다가 아이를 낳는 것은 얼마 전까지도 그랬지만 여자의 몫이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무조건 여자들 잘못입니다. 늘 그랬어요. 여자들이 잘못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죠. 아마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라는 부담이 많아요. 그러니 방법을 찾아낸 게 자기의 젊은 여자 종을 아브라함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거 그냥 사라 내 아이로 가지고 오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어가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아이고 좋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용합니다. 그러고서는 아이를 낳아요. 사라의 생각이 맞았던 겁니다. 그렇게만 따지고 보면
자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뭐가 좀 아직 남아 있었나 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받지 않으셔요. 그렇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아예 처음부터 정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 사라 둘에게 약속을 주셨고 정말로 둘 안에서 나오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어가시겠다고 생각을 하셨죠. 약속은 그러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둘 사이에서 나는 이 아들, 이 아이에게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제대로 된 자손입니다. 그게 뭐죠? 온 성경이 함께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여기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지만 하나는 이삭이라는 제대로 된 자손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이라는 어쩌면 서자입니다. 이건 바울만 아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잘 알죠. 이 얘기가 뭔지 잘 알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브라함 이렇게 탁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로 자손들이 태어나지만 늘 태어난 아이들이 몽땅 다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는 제대로 된 사람이고 하나는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기 이삭처럼 제대로 되려면 제대로 그 유업을 잇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제일 첨단에 있는 할례, 그거부터 시작해서 너희들 기왕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제대로 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고. 왜 이스마엘이 돼서 그렇게 어정쩡하게 약속 바깥에 있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으면 이제는 할례를 하며 율법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 창세기를 같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른 식으로 해석합니다. 바울의 해석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결국은 이삭, 여기 제대로 된 아들이 제대로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대로 된 이유는 여기 있는 이 아들은 약속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아들은 약속으로 태어났고 여기 있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어요. 약속으로 태어난 아이는 자유한,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요. 여기 육체로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가 종입니다. 노예에서 태어났어요. 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앞에 미리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뭐라 하면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어도 구원의 때까지 몽학 선생 아래 두는, 종들 아래 두는, 율법은 종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은 종이에요. 종의 자녀입니다. 종은 다른 것 아니라 율법입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종 묶여 있는 사람들, 제대로 된 아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은 사람들, 그래서 그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이 약속 있는 자녀고, 약속 있는 자녀들은 자유한 여자, 종이 아닌 자유한 여자의 자손이니 이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다고. 논리를 그렇게 둘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논증을 갈라서 하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바울도 그냥 창세기를 그냥 조금은 자유롭게 가지고 와요. 거기는 대꾸 하나하나를 그냥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창세기에 없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갑자기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이런 얘기는 좀 뜬금이 없어요. 왜 하갈이 신의 산입니까? 신의 산이라는 게 중요한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인데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지금 훨씬 전이에요. 수백 년 전 하갈이 신의 산과 연관이 없죠. 그런데도 그냥 하갈이 신의 산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툭 하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이거는 창세기에도 있지도 않은 이야기고요, 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야기. 지금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이 그냥 그 신의 산이었다, 신의 산이다. 사실은 좀 이상하죠. 지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누가 신의 산, 예루살렘이 신의 산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바울은 하갈이 신의 산이고 그 신의 산이 지금 예루살렘이고,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종들의 자녀고 율법에 묶인 사람들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합니다. 이 바울이 무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상하다, 바울이 왜 이랬을까 싶은데요, 아마 갈라디아의 이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논증하려고 지금 바울이 애쓰는 건 아닙니다. 그냥 큰 그림만 보여주는 거죠. 여기 반대쪽에서도 보여주는 그림이 이삭, 이스마엘 나눠서 이스마엘의 사람들은 할례 안 받은 사람이고, 여기 이삭 아래에서 온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사실은 그 논증 자체도 조금 헐렁해요. 그러니 그 헐렁한 논증에 바울도 뭐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냥 그만큼의 이야기라면 여기에도 있다는 거죠. 이삭 자유한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자유한 여자에서 태어난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고, 너희는 뭔가에 묶여 있죠. 율법이라는 종에 묶여 있으니 너희들은 이스마엘의 자녀라고, 하갈의 자녀라고, 그러니 너희에게는 자유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을 쭉 읽으면서요, 이 논리를 다 따라가면서 여기는 뭐 창세기에 있는 얘기다 없는 얘기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 시도를 뭐 폄훼하거나 아니면 별것 아닌 것처럼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그래서 뭐랄까 뭐 지혜롭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게 논리가 제대로 붙어 대응이 될지 잘 안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바울은 지금 반대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내게 말해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니들도 헐렁하게 읽었으니까요, 나도 그냥 그 정도면 되겠지. 니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만 읽어지는 건 아니다. 어쩌면 내가 읽는 게 훨씬 더 낫겠지. 약속의 자녀 이삭이고, 여기 있는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고, 이 종이라는 건 앞에 말한 것처럼 율법이고, 그러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고 약속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이 있고,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이고 우리는 약속 아래에 있는 자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길을 나누는 겁니다. 그 길을 나누면서 가져다 대는 거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꼭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해서 너네들이 이스마엘 아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 너희가 이스마엘 아니고 너희가 이삭이다. 너희가 이삭이다. 너희는 약속 있는 그 자녀들이고, 그러니 자유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생각,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러니 이 말씀은 위로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뭐 그런 이야기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논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요,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결국은 앞에서 복잡한 논쟁들이 있지만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 너희들을 흔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때 29절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여기도 갑자기 성령이라는 말이 훅 붙어요. 이것도 논리는 그런 거죠. 너희는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고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뭐요? 성령, 자유케 하시는 성령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다. 성령으로 난 자다라는 논리를 붙입니다. 갑작스럽지만 여기저기서 갖다 붙은 논리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났어요.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났습니까? 창세기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약속을 따라 난 사람과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서로 바뀌어지는 거고,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난 사람, 그러니 또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니까 사실은 신약 뒤에 있는 이야기를 앞에다 갖다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성의 원리예요. 둘이 똑같다면, 지금 똑같다면 전에도 똑같다는 거죠. 사실은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는 생깁니다. 그런데도 그냥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상황은 이런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약속 있는 자유한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말 성경에 희롱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희롱했다, 그냥 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놀았지.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핍박했다고까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바울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핍박한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던 것처럼,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죠. 왜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안 봐도 알아요. 왜? 지금도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니 그때도 그랬겠죠. 그때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러니 이젠 어떻게 됩니까? 그 핍박 후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이 말을 한다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반대자들이 핍박하는데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이 사람들을 오히려 쫓아내야 되죠.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유한 약속의 아들을 핍박하는 그 육체를 따라 난 자들, 그 자녀들은 다 쫓아내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았냐? 갈라디아 안에는 어쩌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할례 받으라고 하면서 밀어내려고 했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늘 주눅 들었죠. 잘난 할례 받은 사람들. 근데 바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할례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훨씬 더 고상해요. 자기들은 이삭이고 우리가 이스마엘이래요. 자기들은 적자고 우리는 서자예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유대인 크리스찬이 훨씬 더 위대하고요. 그리고 그 이방인 크리스찬은 아직은 못 났어요. 이 위대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에게 오려면 할례를 받아서 이리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할례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자꾸 밀어냅니다.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밀려나야 되는 거 아니다. 너희가 오히려 성경이 말하지 않냐? 그 핍박하는 사람, 육체를 따라 나서 성령으로 난 자녀를 핍박하는 사람들 쫓아내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 진짜로 오늘 보면 쫓아내라라고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권리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죠. 너희가 밀려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쫓아낼 권리가 있는 사람이 너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은 격려하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교회 안에 핍박이 있고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누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합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그 안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약속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으면 옆 동네 아이들이 와서 핍박하는 건 아니고 이스마엘이, 그리고 어쩌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만듭니다. 종교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위협이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주를 사랑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으로 삶의 온전한 것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뭔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훨씬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훨씬 더 많이 헌신되고 자기들은 인류고 여기 은혜만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해요. 뭔가 이루어 놓은 사람들이 핍박해요. 이게 아주 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냥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단계를 다 거친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교육도 다 받았고요, 봉사하는 일도 여기저기에서 봉사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도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도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도해 줘야 돼요. 하지만 여기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핍박합니다. 뭘로 핍박해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을 말하는 사람은 먼저 훨씬 더 폭압적이에요. 폭력적이에요. 내가 힘을 갖고 있어요. 내가 더 잘났어요. 그러니 너는 이리로 따라오라고. 이것 안 하면 너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폭압적으로 누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핍박이죠.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오늘 아침 낮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둡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장성해 가는 것, 이거는 굉장히 과격한 소망입니다. 내가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그게 얼마나 과격합니까? 그게 될 만한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간다는 거, 그것도 과격해요. 그것도 심한 꿈입니다. 너무 위험한 꿈이죠. 하지만 그 꿈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뭘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으로 오래 참고 더디지만 할 수 있도록 말하고, 할 수 없는 말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명령하고 뭐하고 지시하고 그런 거 말 안 해야 돼요. 갑갑하죠. 하지만 기다려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사랑으로 권면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훨씬 더 우월하고 잘났고 내가 해놓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심하게 말해도 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막 끌고 와도 되고, 때로는 그렇게 할 거면 나가라고 밀어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위험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가 할례를 받았으면 그냥 할례 받은 걸로 살면 돼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길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자격 얻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의 결단처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할례를 한 거예요. 이게 뭔가 내 삶의 업적과 결과는 아니에요. 이게 결과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순종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할례를 했다면, 그냥 내가 할례 받은 거 그것으로 그냥 감사하면서 자기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에 있는 이 반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 된다고, 이게 좋은 거라고 강요하기 시작해요. 이게 묘하죠. 사람들이 좋은 것 만나면요, 그냥 좋은 걸 소개하는 것을 끝나면 좋은데, 자기 생각에 좋은 걸 소개하면 끝나면 좋은데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강요합니다. 이거 제일 쉬운 데가 어디냐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한테 강요해요. 며느리들은 뭐라고 그럴지 몰라도 시어머니들은 자신 있죠. 왜? 내가 이거 나쁜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그거 좋다고 아셔요. 뭐 꼭 시어머니들이 잘못 아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좋을 거예요. 좋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며느리에게 권합니다. 근데 며느리는 아직 그냥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강요하죠. 강요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아범 먹이라고, 이거 애들 입혀줘야 된다고, 이것도 안 하고 뭐 하냐고.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강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강요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이라고 오히려 핍박하고 사람들을 밀어내는 일, 그 일들은 안 됩니다.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 안에서 정말로 자유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좋은 걸 갖고 있다면 계속 사랑으로 내놓으면 돼요. 머뭇거리면서 내놓으면 되고, 더디더라도 그거 내놓으시면 되는 거지. 소를 물에 끌고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힘센 장사라도 소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음을 인정해 주셔요. 정말로 좋은 겁니까? 그럼 계속해서 사랑으로 내어주셔요. 오래 걸릴 것 같고 힘들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하다? 약속을 가진 자유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21절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는 건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는 게 무슨 규칙, 해야 되는 일, 그런 것들에 내 삶이 묶이고요, 내가 그것들을 함으로써 내 삶의 뭔가가 완성됐다고, 구원의 뭐가 완성됐다고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가 나중에는 내가 율법적인 뭔가의 행동의 완성을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구원이 여정이 있습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내 구원을 온전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업적, 율법적인 것들을 이루어내야 구원의 길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시작할 때 그때도 두렵고 떨림이죠. 이 끝에도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때도 그 한이 없으신 놀라운 은혜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커간다는 건,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커간다는 건요, 전에는 한 10도쯤 기울여서 의지를 했다면 믿음이 커간다는 건 뭐 한 30도 정도, 40도 정도, 45도 정도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의지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1도, 2도 정도 기울여서 의지할 때는요, 그냥 의지할 만합니다. 왜? 이게 쓱 비켜도 뭐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45도 정도 이렇게 기대했을 때는요, 이거 사라지면 나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을 걸 믿어요. 그러니 45도 그렇게 먼 것까지도 기댈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커져가는, 어쩌면 그러니 더 두렵습니다. 1도, 10도 요 정도 기울일 땐 좀 그냥 그만큼 두려워요. 하지만 점점 믿음이 커져갈 때, 그 각도가 커져갈 때요, 두려움은 커가죠. 떨림은 더 커져가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라고. 처음에는 믿음, 은혜를 믿음으로, 나중에는 뭔가 행동으로. 아니요, 끝까지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그 전 생각해 보셔요. 3년 반을 이 땅에 있으시면서 뭐 제일 마지막에쯤 가면 완전히 뭐 신선 다 되셨어요? 아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그 시간, 몇 시간 전까지도요,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하시면서 어찌합니까? 어찌갑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기도하셔야 됐던 분이 그분이셔요. 믿음이 커져가는 거, 믿음으로 구원에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것이, 처음에는 뭔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뭔가 이루어야 된다.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믿을 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은혜를 점점 사모할 뿐이에요. 그게 내 삶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 생각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믿음, 은혜에 대한 믿음 말고 뭔가 율법적인 거, 행위, 뭔가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더 나쁜 경우는 뭐예요? 그렇게 자기가 가진 그 자리에서 여기 믿음만으로 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죠. 약속의 자녀들, 그리고 자유한 이들을, 오히려 자기가 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종이 자유한 아들을 밀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러면 마음대로 삽니까? 천만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삽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믿는 믿음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고 해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뭐 개판 5분 전으로 삽니까? 아니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율법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전하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대해서 분명히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우리는 순종하며 삽니다. 율법이 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율법이 전하는 것들이 있죠. 십계명이 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었지만 거기에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 보는 거예요. 일하라고 하신 거,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신 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거, 내가 삶에서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들 주십니다. 우리는 그건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우리는 안식하지 않고 일하면서 살아도 돼요. 일만 할 거예요. 왜? 우리는 자유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만은 아니나 율법의 완성인 더 온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완성 하나가,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때는요, 그 뒤에 있는 글들을, 그 율법의 길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 뭐 구약 성경도 읽어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게 올바르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지 말씀 가운데 그 길을 찾습니다. 거기 아래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존중하고 그 길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러니 공포에 휩싸여서 벌 받을까 봐, 아니면 이것을 지키면 내 삶에 뭐 유익이 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내가 그 자유함으로 나에게 보이시는 이 복된 길을요,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씩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종은 떨면서 주인의 말을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신앙의 행동들을 할 때요, 여러분들 두려움,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두려움,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봐 하는 거, 그거 없어야 돼요. 이거 하면 나에게 뭐죠? 유익이 되고, 이거 하면 그러니까 유익이라는 게 그냥 나에게 이익이 돼서 이 일을 한다라는 생각, 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대해서 자유해요. 하지만 기쁨으로 할 일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감사함으로 가고, 내게 복된 길을 보이시고 복이 되는 길을 보이시니 나는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그냥 마음대로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따라가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21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기 반대자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요. 그렇게 뭔가를 이루어 놔서 사람들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밀려날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건 간에 여러분들 밀려나야 될 필요 없어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혼했으니까,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나, 재혼했으니까, 재혼했다 또 이혼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된다.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11조를 못 드렸으니까, 아니, 그런 것 없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니까 너는 그거 안 된다. 아니, 그러지 않아요.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하는 게 복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길러줘요. 일 열심히 엿새 동안 하고 하루는 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못했다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 반대자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너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라고 강압하고 문 닫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직장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일 성수가 좋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끝까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조금은 구질구질해 보이고 조금은 머뭇거리는 거여서 조금은 더딘 일이어도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얘기해 줘야 돼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책임진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 손해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너 그거 할 때 뭐 하면 그거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이 좋은 일로 나오라고 하면 사랑으로 그 일 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의 선함을 압니다. 하지만 내가 그거 못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 일은 아니에요.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될 것, 그 길들 찾고요.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그러면서 해야 되는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꾸역꾸역 나오는 거죠. 매번 주일날 나와서 온전히 예배드리기 어려워도 한 번이라도 오고 기회를 찾고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가면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안 하면 네가 복을 못 받는다든지, 11조를 안 하면 네가 재앙이 임한다든지 그러면서 여기 반대자들이 핍박하고 밀어냅니다. 이류 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11조 안 해야 됩니까? 아니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11조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죠? 제가 대답할 시간이 없어서 대답할 시간이라는 게 예배 시간에 대답할 시간이 없어서 대답을 잘 안 하는데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당연해요. 그게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사실은 좀 더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우겨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11조를 내가 그럼 안 한다고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밀어내는데 여러분 밀려나지 마셔요. 그것 때문에 밀려나지 마셔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 밀어내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진 않아요. 내 11조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 11조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그 복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그 길에 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참여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더 좋은 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기 먼저 있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도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말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 일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 하면은 우리 밥이 굶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밥 굶을 때 가서 가져다 주시면 돼요. 먹이셔야죠.
내가 책임진다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 책임진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으로 했듯이 얘기해주고, 여기 있는 사람은 내가 11조를 해서 구원 얻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주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길임을 정말로 감격으로 받아서 하나씩 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예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어찌하지 마셔요. 그 다른 사람이 어찌하는 것에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셔요. 주눅들지 마셔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 은혜를 믿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율법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 뜻을 기뻐하면서 여러분들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방향이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막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뭐요? 율법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지멋대로 자유함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율법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묶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묶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복된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갑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에 묶인 사람들은 이 반대자들처럼 어리석게도 자기도 자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만 망치는 건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지도 않고 율법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냥 지 혼자 망칠 뿐이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입니다. 그냥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치들 쫓아가게 되니까 간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요. 그러면서 자기가 율법을 존중하면 존중하는 대로,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자기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경우에는 더 악하게 사람들을 휘젓기 시작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바리새인들 싫어한 거 예수님의 그겁니다. 율법으로 그것을 해야지 된다라는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건 지키지 않건 이미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가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함으로 살아갈 길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자유한 자들이요. 묶이지 마셔요. 누가 하는 말로 뭔가 이뤄놓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쫄지 마셔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거지. 약속의 자녀입니다. 누가 약속의 자녀를, 정말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쫓아냅니까? 누가 정죄합니까? 정죄하여 받을 일 없어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 자유함으로, 그 당당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들 주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눠줄 때 사랑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그게 우리 안에서 어쩌면 획일적이고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생명이 와글와글 살아나는 길입니다. 교회가 일률적이 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등록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몽땅 다 11조를 100%를 다 하고 온 사람들은 몽땅 다 주일 성수를 다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내일서부터 다음 주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주일 성수 아는 사람들 못 오게 하면 됩니다. 11조 아는 사람들 못 오게 하면 돼요. 그러면 100% 11조 하는 사람이죠. 100%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채워놓는 거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소리치는 사람들, 질서 없는 사람들,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11조 했다 안 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가득하죠. 어쩌면 거기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구차하죠. 그죠? 지저분하죠. 사랑은 약간 좀 구질구질합니다. 여긴 사랑이 가득해요. 그러니 늘 구질구질하고요. 그러니 뭔가 아주 매끈하지가 않아요. 매끈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매끈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마지막 날에, 그날에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로 단장된 신부로 세우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화장하는 일이 좀 우습죠. 여자분들 계셔서 죄송하지만 화장하는 일은 약간 좀 우습고요. 신비합니다. 뭐냐면 화장이 잘 끝난
얼굴은 참 아름답고 예뻐요. 근데 화장하는 모습은 그렇게 막 예쁘지는 않아요. 입술을 바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리고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그러니까 신비한 게, 여기 눈을 아이라인을 이건 감아도 안 돼요. 떠도 안 돼요. 이상하죠? 감으면 바를 수가 없어요. 떠도 안 되죠. 감았는지 떴는지 모르지만 발라냅니다. 하고 바르고 입술 이렇게 하고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끝난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교회, 뭐 온갖 모습들이죠. 입 내밀고 뭐 눈 이렇게 하고 뭐 하고 그렇게 시끌시끌합니다. 그 일하고 근데 누구를 정죄할 일 없어요. 자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은혜를 따라서 그 일 해가면 돼요. 그 일 해가는 그 시끌시끌함이 어쩌면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일들, 그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 아이들은 자라가요. 약속의 자녀가 많으면 당연히 시끌시끌하죠. 아이들 많으면 당연히 지저분하고, 그리고 또 뭐 큰 소리도 좀 나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약속의 자녀들, 그 자유함으로 두려워하지 마셔요. 내가 좀 어기적거리고 조금 지저분하고 내가 좀 그러고 내가 아직 모자란 거 많아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짓눌리지 마셔요. 기죽지 마셔요. 위에 이미 말쑥해진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강요하고 핍박하고 몰아내려고 하지 마셔요. 오히려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습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답게 그렇게 내어주십시오. 사랑으로 내어주셔요. 가장 좋은 은사, 그 사랑을 가지고 말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소망해주시고 끝까지 모든 것들을 참죠. 모든 것들을 믿죠. 모든 것들을 바라죠. 모든 것들을 견디죠. 그렇게 사랑으로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대하여 그렇게 대하여 주십시오. 그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자라가는 길입니다. 기죽지 마시고 남들 누르지 마시고, 하지만 기쁨과 감사로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여러분들 소망하면서 내 신앙이 변화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자유케 하시는 영,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났으니 성령을 따라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약속의 자녀들, 자유한 이들입니다. 종의 아들들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강요하는 일들, 폭력으로 휩쓸어 가려는 일들 대신에 정말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 복된 길, 그 선하고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자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죽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못나 보이고 이루어 놓은 것 없어도 정말로 약속의 자녀들, 자유한 자들이니 교회 안에서 이리저리 밀리는 일에 기죽지 말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약속의 자녀, 자유한 자들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씩 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 없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이루어 놓은 일들 때문에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 그 생각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로 겸손함으로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일들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 그리고 안식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